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매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은 몇 개죠?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10개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익히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고백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십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대부분 7계명, 6계명, 5계명까지는 그래도 조금 압니다. 1계명까지도 조금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9계명은 그럼 뭘까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하는 순간 이제 다들 시험이 조금씩 찾아오죠. 과연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 십계명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 친구들에게는 샘풍 시간 때 그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에는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는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이 3대 보물에는 각자 담겨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여쭈었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당시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우리도 비전 선언문과 같이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른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비전 선언문,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쭌 것과 요즘의 의미로는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문답식으로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문답용 교재로서 마치 문답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 오던 것이 오늘날의 신앙 고백의 형태가 되었죠. 그렇게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가르침,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이 다른 보물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조금 더 실천적인, 다르게 표현하면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십계명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녀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중심에 들고 삶의 실천을 행해야 될까 한다면 십계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요, 사실은 압도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쭉쭉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죠.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이 10가지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으뜸되는 가르침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럼에도 사랑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고난과 우울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자신조차 사랑받을 자격 없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럼에도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너는 자라면서 조금 이뻐졌으면 좋겠어. 너는 자라면서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 너는 자라면서 이와 같은 능력은 좀 갖췄으면 좋겠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저희 집에 둘째가 이번 주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학이 재밌어? 이랬더니 재미는 없대요. 그런데 그럼 뭐가 어려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덧셈 뺄셈까지는 괜찮은데 곱셈 나눗셈으로 가니까 너무 어렵답니다. 그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구구단은 외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구구단 몇 살 때 떼셨나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뗀 친구도 있고요. 다양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빠랑 3일 뒤에 구구단으로 한번 내기해볼까? 이러면서 48?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48은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자녀가요 54? 이럴 때 제가 사실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서요. 제가 그렇다고 우리 둘째가 미웠을까요? 아니죠. 구구단 좀 못할 수 있죠. 네, 곱셈 나눗셈 좀 못할 수 있죠. 나중에는 하지 않을까요? 네, 1년 뒤에는 할 수 있겠죠.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더 탁월하게 잘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성취 좀 해놔 봐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요, 종되었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온 이들을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이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소망조차 살아버린 채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세월이 400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업신여기며 살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략 한 3,500여 년 전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3,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오늘의 우리의 상태가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달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나는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도요, 부자 되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성취하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살짝의 고민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노동에 묶여 살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았고 그저 부자 되고 잘 살기만을 바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살 소망이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삽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좀 더 많죠. 절망이 그리고 포기가 우리의 친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절망해야 되는 순간들,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 낙담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제목이 아픕니다. 무가치함과 싸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1, 2화 보다가 접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놨어. 웃으면서 볼 수가 없네? 라고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되게 미운데 계속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마치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단다.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볼품없다고 버리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격 없고 볼품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나조차도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친구들에게 있어서요, 배우자에 관한 것이나 혹은 연애에 관한 것이나 결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야, 어떤 친구랑은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친구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니까요,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이랑은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하는데 앞을 그려볼 수 없는 사람, 무언가 그 가운데 자포자기한 채 그저 무너져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한 가운데 내어버려 둔 사람이랑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가장 무가치할 때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자격보다 은혜가 먼저고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은 때, 아직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때 만약 이 계명이 주어졌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놓고 뭘 사랑을 말씀하세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먼저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죠?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운데 나와서 이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구원의 기쁨도 알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한 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고 구원의 감격도 경험했다며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계명을 주시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요, 지켜야 될 것을 주셨을 때는요, 무거운 짐으로써, 억압되는 무게로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살피는 둘째, 다른 사랑을 경계하라. 우리의 특징은요, 눈이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10분 동안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셔 보셨나요? 저는 가끔 멍 때리게 돼 제가 나가도 왠지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사실 잘 멍 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생각이 도는 순간 내 눈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머리에 생각이 도는 순간 우리의 특징은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인가요? 왜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쓰레기가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요. 왜 그 전까지는 굳이 찾아보지 않던 당근이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그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만 봐야지 하고 키는 순간 어떤 시작이 되나요? 하나가 10분이 되고 하나가 20분이 되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보면 한두 시간도 금방 지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시선이 빼앗긴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어느샌가 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시선이 재미나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은 채 그 시선을 몽땅 가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깐 해야지 하고 놓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가요?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참 신기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 신기한 모습으로 왔는가 하니까요, 이 친구가 한쪽에는 성경책을, 한쪽에는 핸드폰을 켜두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는 성경책이고 한쪽에는 핸드폰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광풍이 불었던 게 있는데요, 코인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코인은 24시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예배 시간에 코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사이에 바뀌는 그걸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성경책을, 한쪽에는 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부모님과 상담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놓아놓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 성경책 말고 대신할 무언가를 놓아두고 혹시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것에 내 한쪽 시선이 그저 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참신이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다른 신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신들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속 문화 가운데 부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가운데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죠. 그런데 이처럼 애굽의 문화에 푹 빠져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애굽, 우리 성도님들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가 힘겨운 순간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할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가운데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거나 상황 가운데 원함이 생기면은 이내 한결같이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거나 수많은 것들에 한눈을 팔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가운데 다른 가치를 올려놓고 그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 가운데 풍덩 빠져서 살아왔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나에게 어색한 것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주의하여 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애굽을 향하게 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키기, 세상 속을 살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눈 파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추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피는 셋째,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제1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서 아무것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언가 거칠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얼굴 사이에 너만, 나만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문 3절의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앞에서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나의 앞에서라고 번역했죠.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의 앞에서, 나의 얼굴 앞에서, 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끼어들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발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혹시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 사이에 다른 얼굴이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반응을 잘해주는 우리 동호 감사합니다. 절대 안 되죠. 사실은 만약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을 향해 눈을 돌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른 이성을 향해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큰일이 나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주셨는데요, 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관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서로를 향해 이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를 향한 온전함을 잃어버릴 때, 한눈을 팔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와 같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 너와 내 앞에는 너와 나만,
너와 나의 온전한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매일 삶을 살다 보면요, 고민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이 찾아오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냐? 무엇이 가장 우선된 가치가 되어야 하냐와 같은 것을 고민하죠. 여러분들 진로 고민을 할 때, 나의 진로,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결정을 하기 쉬우신가요? 사실 저도 진로 고민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진로 고민을 많이 안 해서요. 저는 대학교를 갔더니요, 대학교에 가서 한 군대까지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정해서 학교에 상담받으러 갔더니요, 진로를 너무 잘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 고민을 오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진로 고민이 쉽지는 않죠. 저도 그 3년의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우선된 가치가 필요합니다. 혹자들은요, 어린 시절 유치원 때 학교, 어떻게 유아부라고 하겠죠.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를 거쳐서 청년 대학부의 시절까지, 청년의 시절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요, 그 놀라운 10%의 가능성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0%, 세상에서 10%에 들어본 적 잘 없으시죠?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10%에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 어느샌가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0%의 가능성을 뚫고 앉아 계십니다. 이 10%의 가능성을 뚫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무엇이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 무엇이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시며 동일하게 이처럼 가르쳐 주시죠. 나는 너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겠니? 오늘 10계명 제1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죠. 사랑의 사랑으로, 진실함의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10계명의 가장 우선된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10계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가장 우선된 가치를 다른 곳에 놓아둔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답을 도출한 채 이 땅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AI를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처음 AI가 발전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왜요? 가장 우선된 가치를 무엇으로 정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AI에게 질문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염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된 가치가 없으니까 초기에 AI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인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우선 가치가 잘못되면요,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최우선 가치가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가장 우선된, 가장 으뜸된 가르침을 줍니다. 잘못된 우선 가치를 정해놓고 절망에 이르는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앞서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